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무리들, 성을 중수하고 건축하는 데 방해하는 자들이 늘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기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많이 비었는가요? 아니, 어제 또 신기대 선교사님이 아이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비었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좋겠다 머리 많아서 제가 속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 4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주신 그 제목처럼 그들은 일하면서도 한 손에는 또 창을 들고 그러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두고와의 귀족들이 그 일을 참여하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요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버거운 짐을 지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이루어가면서 격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교회마다요 꼭 그 일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고요, 내가 조금 기분이 상한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뭐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꼬라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은요 당신의 교회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혜가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지. 저는요 제가 법성교회를 나와서요 법성교회가 망할 줄 알았다니까요. 아이고 웬걸.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요, 내가 조금 재주가 좋다고, 내가 조금 많이 알고, 내가 조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 손해보시지 아니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가난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탁월하다고,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난할지라도요, 교회는 연약할지라도요, 교회는 부자가 아닐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승리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는 내가 잘나서 쓰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예수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려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어도요 돌들을 향해서도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어요. 돌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니어도 세상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널브러져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서로 내세우지 마시고요, 고개 뻣뻣하게 하지 마시고요, 허리를 굽혀서 고개를 숙이고 서로 겸손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충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근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이 두고와의 귀족들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 안에서는 두고와의 귀족들이 또 이런 대적이었지만 외부의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부의 적들이 더욱더 강력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분노했던 이런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막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 올라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자기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야 하는가라고 했어요. 예. 산발랏이 보기에는 저 유대 사람들은 도저히 저 성을 다시 쌓을 수 없다, 성벽을 재건할 만한 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상황을 면하고, 여러분,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70년이 넘도록 폐허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86년에 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완전히 유다는요, 그냥 폐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폐허가 되어진 곳에서 그 남아있는 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말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그 성을 건축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폐허가 되어진 상태에서 7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그냥 그래서 들짐승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망가져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폐허가 되어진 성벽에서 사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우리는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발랏이 유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사탄이 유도하는 것은 그거죠. 너희들은 70년 동안 이 폐허된 땅에서 살았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너희 중에 누가 그 성벽을 쌓으려고 했느냐, 아무 시도도 안 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패배감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렸을 때 쉽게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력감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인생의 성벽을, 자신의 가족의 성벽을, 자신의 삶의 성벽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지배당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희는 죄인이야.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너무 부족해, 배운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는 비빌 어덕이 없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포기해버리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설령 사단이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무력감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느헤미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벽은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인생의 성벽만큼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성벽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가족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요, 우리 자녀들의 성벽을 세우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나가는 선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이에요, 물론 죄인된 것도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그런 놀라운 복된 인생들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패배하고 무력한 그런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들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통해서 아름답게 긍정의 말을 또 행복의 말을 감사의 말을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성벽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느헤미야처럼 내 인생의 성벽을 다시 중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겠어요.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조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귀 억눌려서가 아니라 마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을 절대로 해할 수 없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세우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전혀 돌아보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인생의 성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 축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아니야,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성벽을 다시 세웠잖아, 힘들고 어렵고 도비아와 산발랏이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세웠잖아, 하나님께 영광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 세울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야. 이게 멋있는 성도지. 그래 네 말이 맞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백발이라 할지라도요, 예,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예. 암몬 사람 산발랏 외에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또 다른 적이었어요. 예, 산발랏과 함께 유대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했어요. 예, 또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배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 은근히 이해하는 척 하면서 배지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도비야는 적극적으로 산발랏과 함께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라. 여우라고 하는 동물, 짐승은, 동물은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그런 덩치 큰 짐승이 아니에요. 기껏해봐야 10몇 킬로 그리고 20킬로 정도 나가는 아주 작은 짐승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얼마나 유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왜? 70년 동안 폐허가 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어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쌓아도 다시 무너질 거야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주었던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렇게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에서 그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돌아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포로생에서 돌아왔던 사람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70여 년이 지난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욕적으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예? 그리고 전혀 존귀히 여기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고 틀려요. 자만심하고 틀려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없이 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들이 나에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힘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우리 애들한테 이뻐서 어쩔 때는 내 아들 딸들한테도 야 못난아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못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야 잘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 앞에다가 조금 더 긴 수식어를 붙이기로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못난이들아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여러분 내 자신마저도 내 아내와 내 남편마저도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격려하지 못하는데 속된 말로 집에서 샌 바가지 밖에서 새는 것처럼 여러분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 격려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를 통해 격려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데 세상에 다가서 누구한테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자신들을 보면서 그런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여러분 조엘 오스틴 어머니처럼 30개 40개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기에는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그것대로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진웅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감옥에 갔대요. 겨울에 너무 감옥 안이 춥더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자를 찾았대요. 불자. 절에 다니는 사람 불자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불. 그 글자만 찾아가지고 읽었대요. 그랬더니 그 감옥 안이요. 정말 불처럼 뜨거워가지고 그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적혀진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세울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잘되고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서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존귀케 만들어가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자, 그래서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자, 산발랏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비아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하니까 4절 5절 말씀 시작. 그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하고 조금 비껴나간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남편들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내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니, 그럼 뭘 가지고 아멘 하시는? 돈 많이 버시고 축복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양심이 끓여서.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예,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본문하고 조금 비껴간 말씀입니다만은, 예, 제 어머니가 홍 목사, 내가 홍 목사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 예,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 가지고 일을 안 해보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군대를 가셨냐면 20살이 다 된 시점 군대를 가셨어요. 그때 국방경비대 해가지고, 그리고 10년 동안 지리산 여순 반란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합니다.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6.25 제대 2달 앞두고 6.25를 갖다 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그리고 그 건너고 나서도 지리산 공비토벌 이렇게 3년 동안, 10년 동안 군대 생활 하시다가 1등 상사로 제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해요. 이 농사를 안 지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희 어머니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내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홍 목사, 내가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뭐 전기세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 이제 당신이, 옆에 아들도 없고 당신이 80대신 노인 내가 직접 우체국을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당했던 빈자리가 너무 큰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 여러분, 남편의 빈자리가 큰 거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남편에게 안 좋은 소리 했으면 오늘 가서 무릎 꿇고 머리끼덩이에 잡힐 생각하고 하시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서로 존중하여 주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예? 자존심 상하는 일. 특별히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정말 말이나 가정생활에 본이 되어야 돼. 본이 되어야 돼. 예.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코를 고는 문제 때문에 각방 쓰지 않는다면 좋은 말 할 때 합치세요. 무시를 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했거든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내가 남편을 무시했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모략거리가, 그 무시했던 것이 나를 무시한 사람에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지.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자신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들을 향해서 막 변호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갔어요. 억울하고 분하면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지고. 그래서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대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욕을 갚으시고 그들이 저주했던, 조롱했던 그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탄원했고요. 느헤미야가 바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지금 이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지금 맞서서 지금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그들이 내뱉었던 그런 모든 말들이 그들의 차지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원망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셔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갚아주셔요. 느헤미야 역시 왜 직접 그들과 가서 맞서 싸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옹호하고 변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서 그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에 가서 조롱했던 그들에 대해서 같이 맞싸우게 되어지면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파견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집어치우고 산발락과 도비아에 가서 싸우게 되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두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계속 지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누구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낙심시키려 했던 마귀의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성벽 작업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의 제일 된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양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시골교회 같은 선후배사인데 저보다 6살을 더 먹었어요. 아마 벌써 이제 61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사택을 새롭게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택을 지었던 분이 갑자기 여수로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양동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20살, 21살이었어요. 아주 어리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서울에 가서 그 가구를 만드는 곳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사택을 돕는 일에 같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택을 짓고 계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가셔버렸어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죠. 20살, 21살,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22살 정도였는데, 그러면 정말 그 어린 마음에 그만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아마 그때 나이 한 이양동 선교사님 22살 정도 됐으니까 제가 아마 15, 6살이나 됐을 거예요. 이양동 선교사님이 진짜 꼬라지가 사납거든요. 할머니 밑에서 오냐오냐 커가지고 이분이 해병대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이 이사를 가셔서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었고 다른 성도님들이 그냥 그저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만둘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 21살, 그 22살 어린 나이에요, 내일 입대하는 그날 저녁까지 늦게까지 해서 자신이 맡았던 일을 다 하고 갔어요. 어렸을 때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양동이가 대단하다. 평상시 때는 꼬라지가 사납고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전도사님이 옮기고 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내일 입대하는 날에도 오늘 저녁까지 그 일을 마치고 가는 것이 내가 다시 한번 양동이를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선교사역에서 10년이 되고 10년이 넘었어도요, 아무런 어떤 그런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몸은 병이 들고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근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세상에 태국 신학생들이요, 방언을 하는데 한국어로 방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그 신학생들 가운데 교통사고로 완전히 뼈가 부서졌던 것이 자기의 눈에 그 뼈가 맞춰지는 것이 보았대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정리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장흥에 있는 중앙교회의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분을 자기 교회에 선교사무로 파송하면서, 그래서 사역비 250만 원 그리고 또 사례비 250만 원 매달 500만 원씩을 여러분 뭐 하겠어요?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러면서 그분을 파송하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분 아이들이 여러분 뭐 했어요? 다른 데보다 더 늦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태국에서도 아이를 학교가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 늦어졌는데 2년 늦었는데 불구하고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 다 카이스트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장흥중앙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요, 그 교회 목사님이요, 조그만 뭉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히 선물할 것은 없고요, 그러면서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든지 알았어요? 5만 원짜리 1억 원을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태국은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면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도 시체에 맞으면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비로소 해요. 교통사고를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낭떠러져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달라들지 않았어요. 119에서 와가지고 병원에 실어갔어요. 의사회에서 이 사람의 척추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서울에서 조그만 성도들, 교회 성도들 17명이, 12명이 와가지고 그분의 누워있는 그 집,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미 척추가 끊어져서 이미 병신이 되고 하반신이 되어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다. 그런데 그냥 평신도들 12명이 와가지고 그분이 누워 계신 침대를 둘러싸고 기도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불이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로 나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한자요? 될 때면 되라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찬양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찬양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돕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나된 굴은 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게, 길거리에 나된 굴은 돌을 통해서도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마귀의 효력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뜨려 나가는 선한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벽 작업, 재건 작업 계속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벽 재건 작업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게끔 나 몰라라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보다 똑똑하고 100배, 1000배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세우시기도 하고, 내가 아니고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힘들고 어떤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무지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꼬라지 나는데 그냥 나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모른 척할 때에 분명해요. 하나님도 그들의 일을 모른 척 하셔요.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선하게 합력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전을 자고 돌아보시면서 멀리 보고 삽시다. 저는 이양동 선교사님이 그 20살, 21살 때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내일 해병대 입대한 날이라니까요. 근데 그 자기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의 일, 사택을 짓는 일에 그날 저녁 밤새도록 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 갔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세인이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은 먼저 그냥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이 하지 않아도 내 일을 내가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주셔요. 이양동 선교사님 방언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방언도 부인했더라. 그런데 사역 적고 올렸는데 태국 신학생들이 한국어로 방언을 하고 세상에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그 뼈가 부서졌던 그 신학생 무릎이 자기 눈에 직접 보이면서 뼈가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맡긴 사명 잘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